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새해에는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0년은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유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와 제한적인 예배가 반복되면서 우리의 피로감도 커졌습니다. 예전에 모든 성도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예배와 또 교회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의 나약함과 교만함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잠깐 유행하다가 지나갈 줄 알았는데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170만 명이라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세계인들의 일상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적이 있었던가 충격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가수는요,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저는요, 처음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테스 형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테니스를 같이 치던 형이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철학자를 향해서 세상이 왜 이런가요? 천국은 있던가요? 이렇게 절절하게 노래를 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했던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묻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묻고 누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어 쓰러질 때에, 한숨만 나올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하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비록 모든 축복과 약속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긴 했었지만 그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인생, 상 받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으로 살다간 조상들의 이름과 인생의 이야기를 열거한 이후에 오늘 12장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성의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주인 되시고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류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도입하신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선택으로는 구원을 주시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여 실패한 그 존재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을 위해서 새롭게 도입하신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창조와 부활, 구원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 쭉 보십시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람,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등등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음의 운명을 자초한 사람들의 그 죄성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간섭해 오셨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죽은 것 같았는데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 그 역사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은요, 인류 역사를 또 관찰하고 또 연구하면서 역사가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아직까지 인류 역사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고통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또한 노아가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세상 가운데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믿음이 본격적으로 공식화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창조와 부활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100세입니다. 100세.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하나님 참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얘기 듣고 웃었지? 아들을 낳으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근데 여러분, 정말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부부는요, 이삭, 이삭 이렇게 아들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마음 가운데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이 소중한 아들인데 다시 죽이라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기적처럼 선물로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을 수 없었을 때에 낳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칼을 잡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히 멈추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봤다.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 너로 열국의 아비 곧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는요, 창조와 부활이 있습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고 망한 것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나아가도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인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우리도요, 때로는 지치고 실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언제 성취하실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창조와 부활과 구원의 역사를 끝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저 예수님 신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천한 신분이었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녀에게 왔을 때 이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왜 라합이 그들을 살려주었을까요? 이 여리고에 사는 라합은 천민에 해당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리고가 망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자신이 정말 회복되기 힘든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역사가 바뀌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죄악의 땅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요 이 여리고 가운데의 재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요,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살몬도 라합을 아내로 맞이했고요, 보아스도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조건과 현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는 겁니다. 신분이나 학력이나 지혜나 노력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믿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기적과 구원의 영광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이 많은 증거와 역사를 우리가 듣고 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 내 인생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 보자.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환경에 너무 지배함을 받습니다. 환경이 고통스럽고 어려우면요, 신앙생활도 소극적으로 하려고 해요. 남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도 봅니다. 사람들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숨어버립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으니 나서지 말아야 되겠다. 믿음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거나 지적받기 싫어서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오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개입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창조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아무도 없을 때에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 거리에서 지갑이 떨어진 것을 줍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주머니로 쏙 넣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 눈앞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내고 짜증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죄를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고요, 그렇게 전에는 끊어지지 않았던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게 됩니다. 정말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누리는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잠깐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에도, 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러운 생각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혈기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옆에서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끼리 시험을 쳐보겠습니다. 누가 1등이 될까요? 그리고 빌립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옆에 있던 마태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신념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조금 살아가다가 힘들면 그만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할 만큼 했다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큰 손해가 없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깝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힘든 일일까요? 그럼 힘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직장도 없고 교회도 없으면 힘든 일이나 갈등이 없어질 테니 그럼 살만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도 코로나 확산과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들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려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옆에 아무도 없을 때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대로 행동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내포된 창조와 부활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